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오늘은 그 이사야 10장 마지막 한 서너 절 남겨놓고서 9장 8절부터 10장 27절까지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가? 답은 신기하게도 대단히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는가?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말인데, 에브라임의 모든 백성과 사마리아의 주민들은 주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에 이사야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까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회개하지 않는 마음의 그 깊은 뿌리는 교만과 완악함입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제대로 서보겠다는 자세가 그 깊은 마음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9장 10절에 보니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무화과가 찍히면 그 자리에 백향목을 심겠다. 지금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주의 심판을 받아 외국 군대의 침략으로 망할지라도 스스로 힘으로 이전보다 더 강성해지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서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의 이런 생각과 자세는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상의 교만과 만용과 완악함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심판은 경고대로 진행될 것이 9장 11절 이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렛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르신의 대적은 아람 왕의 대적으로서 그 당시 아수르 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러 원소들을 격동시키실 것인데 블레셋은 물론이고 심지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아람에게조차 버림을 받고 공격을 당할 것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고립될 것이고 아수르 제국을 비롯한 모든 주변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노력하며 삼키고자 할 것이. 이에 북이스라엘의 고통과 궁핍과 절망은 한없이 깊어질 것이. 이렇게 사방으로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아도 북이스라엘은 주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합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완고함과 교만과 반역적인 태도는 주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계속 자초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내리치시려고 계속 공중에 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은 계속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치십니다. 하나님은 한날에, 하나님의 치심은 한날에 멸망으로 꾹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날에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치실 것이, 또한 종려나무와 갈대를 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머리는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고 꼬리는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자들을 말합니다. 종려나무와 갈대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전부 일컫는 말이, 즉 북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백성이 한날에 처절하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날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함락하는 날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과 경고를 경시했던 북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들도 교만하고 망령되며 그들에게 인도함을 받는 백성 역시 어리석고 완고하고 망령됐어요. 이 망령되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고 모독하며 온갖 종류의 불경건함으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든, 즉 장정이든 심지어 고아와 과부든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사실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그들마저 주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북이스라엘의 망령됨과 교만과 완악함이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 이때 이사야는 두 개의 불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죄악의 불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이 두 개의 불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없이 타오르는 것이 동일한 특징이. 오직 이 두 개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죄악의 불도 오직 공의가 만족되는 은혜의 불로 꺼지고, 하나님의 진노 역시 공의가 만족되는 은혜로 꺼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서만 만족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개의 불이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악의 불도 더욱더욱 강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불 역시 영원히 타오를 것이 더욱더 강해지면서, 그러한 영원한 장소가 있으니 죄악의 불도 끝없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분노의 거룩의 불 영원히 타오르는 것이 다름 아닌 지옥이. 여러분, 지옥은, 불못은 악의 근원이 무한히 거기서 무한한 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무한한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진노가 무한히 영원히 진행되는 것이 지옥이. 거기서는 배고픔이 극치를 이루기 때문에 옆에 있는데 죽이는데 죽지 않고 또 갚고. 여러분, 지금 서로 다 선해 보이죠? 극단적인 상황에 가보십시오. 자기 새끼를 잡아먹습니다. 그것이 지옥이, 그 현상들이 이 땅에서도 나타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칼로 죽이고 돈을 빼앗아요. 그것이 지옥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한편 죄악의 불은 무엇보다 먼저 사람의 부패한 내면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입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을 때 찔레와 가시를 태우며 더 큰 불이 됩니다. 찔레와 가시는 당연히 교만하고 악한 탐욕의 인간들을 말합니다. 악인들이 힘을 얻게 되면 죄악의 불은 빽빽한 수풀을 태웁니다. 공동체를 태워요. 나라를 태웁니다. 사회를 태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되는 것이. 그리고 더럽고 강렬한 죄악의 연기가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도를 넘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하고 거룩한 진노의 불이 모든 죄악을 향하여 한꺼번에 순식간에 타오르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악의 불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말씀의 물 외에 꺼질 수 없습니다. 죄의 불은 그리스도 안에서 흐르는 성령의 물 외에는 꺼질 수 없어요. 음란에 속해 있는 불,
그거 꺼지지 않습니다. 30년 감옥에 갇혀있다 나와도 전자발찌를 끼고 있어도 나이가 80세 돼도 그 음행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꺼지지 않아요. 질투의 불 꺼지지 않습니다. 과욕의 불 꺼지지 않아요. 오직 죄의 불은 그리스도 안에서 흐르는 성령의 물 외에는 꺼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인간의 죄악의 불은 끝없이 타오르다가 영원히 타오르는 하나님의 공의와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공의의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지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심판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에 의하여 즉사하는데 즉사와 함께 영원한 불로,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호흡을 갖고 있다가 즉사하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영원한 불,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특히 18절 이하는 죄악의 불이 번지는 그림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섭리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한꺼번에 하루에 날아오시는 엄청난 어쩌면 그 심판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죄의 불을 심판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저지하시기 위한 역사가 섭리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 섭리는 무엇이냐 하면 서로 물고 먹는 것이, 그 섭리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한없는 고통과 배고픔과 병과 미움과 더러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 19절을 보니까 이 땅이 불탈이니 백성은 불과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요 번역이 다 달라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기 팔을 먹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원어도 헷갈려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자기 새끼들을 잡아먹어요. 너무 배고파서. 그래서 보면 사실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 보면은 너무 지금 여러 나라의 포위가 된 상태 속에서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인지 아니면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 것, 즉 내적인 싸움인지, 아무튼 그래서 뒷부분은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중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는 같은 가족과 같은 민족이 서로 물고 먹으며 망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형제와 자매, 영원히 천국에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들이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회를 향한 심판이. 탐욕에 물든 인간의 특징은 결국 자기 자식까지 뜯어먹습니다. 이러한 자기 파멸적인 탐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깊은 죄악의 불이. 그런데 그 탐욕의 불이 놀랍게도 결국 탐욕을 가진 그 사람 자체를 멸망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롭고 엄중한 심판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원수가 되고, 형제 간의 살인을 하며 동족 간의 전쟁을 하며 망하는 것이 탐욕을 가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 바랍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섭리. 북이스라엘 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내전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불똥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남유다에게로 흘러갑니다. 주 하나님을 떠난 탐욕스러운 자들은 서로 잡아먹듯 해를 끼치다가도 다른 노략 대상을 찾게 되면 어느새 서로 하나가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서로 잡아삼키며 한없는 비참과 궁핍과 괴로움에 빠져들다가 갑자기 노략의 대상으로 남유다를 발견하고는 서로 힘을 합하여 남유다를 칩니다. 우리는 세상 불신자들은 언제나 개인적인 야망에 따라 원수와 친구가 아무 때나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탐욕의 사람들은 친구 관계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탐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또한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대를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항상 일관되게 삶의 방향이 진실과 성실과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기회주의자 또는 자기 입장을 위해 거짓말하는 자들은 야망과 탐욕에 이끌려 사는 자들로서 늘 형통을 추구하며 달려가지만 마침내 참된 친구 하나 없이 허무와 비참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 탐욕스러운 자들이 세상에서 잘된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항상 보면 이혼이라는 자리에 가 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자녀들과도 이용 대상들이지 진실이 서로 통하지 않아요. 쇼윈도의 사랑을 하지만 진정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이사야 10장으로 건너와 하나님의 진노가 북이스라엘 향해 계속 부어지는 원인을 고발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은 주의 말씀을 버리고 주를 대적하는 상태에서 사회적인 죄악을 범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사회적인 죄악에 대해서 예민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다는 것은 탐욕적인 교회가 되고 있다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이 사회적인 죄악은 말씀을 버리고 주를 대적하는 상태에서 사회적인 죄악을 범하는 것이. 이러한 사회적인 죄악에 관여한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인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와 사회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몸담은 곳에서라도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릇된 구조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전망을 할 때도 우리는 사회적인 죄의 부패를 보면서 나라의 전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오게 돼 있고 그들의 끊임없는 탐욕 때문에 스스로 망하도록 돼 있어요. 무엇보다 사회적인 죄악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나타나냐 하면 법을 세우되 악한 법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악한 법으로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악한 법을 만드는 이유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 권력자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악법을 만드는 것이. 기득권자가 약자를 합법적으로 착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불법과 그릇된 재판 뒤에는 언제나 뇌물이 있어요. 아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과 이런 사회를 향해 주의 심판이 나타날 것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사람 여러분, 불의한 법을 만들어 발표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동성연애 관련한 법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이. 낙태 합법화하는 것들, 그 합법화하는 법들은 지금 공식적으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토색하게 하는 약탈하는 법 등 이러한 불의한 법은 사회 자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케 하는 일들이. 성경은 사회의 타락은 재판의 타락이며 이는 곧바로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것과 연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불의한 말을 기록한다는 것은 바른 증거 및 여러 증언들을 없애버리고 거짓 증언 및 거짓을 사실처럼 기록으로 남기는 서기관들의 부패를 의미합니다. 서류 조작 및 증거 조작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가톨릭은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거짓 서류에 서 있는 그 집단이. 하지만 주 하나님은 분명하게 공의로운 재판, 정직한 재판, 온전한 법이 유지되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정의를 행하시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불의의 죄악에 몸담은 자가 있다면 모순일 뿐만 아니라 빛의 역할을 해야 할 자가 오히려 어둠과 함께 결탁하고 있으니 그는 빛이 아닌 것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인간들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종종 약자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불의를 합리화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사실이. 주의 율법은 이렇게 명하였으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이 공무로만 사람을 재판할지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드고아의 목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부패를 고발하였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악한 때가 되면 정직한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오히려 착한 말, 진리를 말하면 바로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모스의 딸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발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한마디로 맛을 잃은 소금이. 여러분은 맛을 내는 소금입니까?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입니까? 그들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에는 살인, 도둑질, 착취, 뇌물이 가득하였고 백성은 오직 자기 유익만을 추구했지. 즉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구약 교회였지만 철저하게 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고 음행의 죄가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자들 앞에서 더욱 모독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되 자기들 멋대로 세상의 종교를 본따서 헛된 제사와 눈먼 제사 그리고 더러운 제사를 드렸지. 그들은 결국 만민이 기도하는 주의 예배당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버렸지.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너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거기 누가 있었어요? 탐욕스러운 자들이 장사하고 있었어요. 이때 아모스는 사회적인 부패와 종교적인 타락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첫째는 주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 둘째는 감사를 잃은 것이, 셋째는 주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며 말씀을 멀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이러한 불신의 상태 속에서 사람들은 탐욕을 추구하게 돼 있고 그 탐욕은 사회의 부패와 종교적인 타락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려하셨던 일들이 그들에게 발생했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두려워하노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무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심판하시는 근거를 대셨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법령을 만든 것이고 불의한 말을 기록한 것이, 그리고 그러한 불의한 법과 불의한 증거로 불공평이 난무하고 기득권자들의 토색과 약탈과 착취가 합법화된 것이. 그러므로 그러한 부패한 사회의 주의 공의로운 법에 따른 심판이 하루 만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쟁이. 전 세계적인 전쟁이 언제든지 임할 수 있어요. 지금 핵이라는 것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지금 그들이 보유한 핵을 만약에 던지면은 나라의 반 정도가 날아갑니다.
이러한 핵을 지금 개발한 것이 벌써 1961년이에요. 지금 한반도가 그냥 다 날아갑니다. 다. 그 폭탄 하나에. 그래서 그들은 이런 거 테스트하지 말기로 서약한 것이 이것이 그 핵무기의 전 세계적인 협정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핵무기 개발을 지금 막질 못하고 있어요. 전쟁이 가정 내에서의 전쟁 작은 모형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전쟁 작은 모형이에요. 지금 한국 대한민국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내부적인 싸움이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완전히 그냥 50대 50입니다. 거의 갈라질 정도예요. 지금 이것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 죄싸움이 아니라 누구 편이냐의 싸움이에요. 무조건 누구 편이냐.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욕심 가운데 무너지는 그것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 그 자체까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이때 북이스라엘 향한 주의 심판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하지만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망각하고 교만의 극치에 이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하시고 나아가 남유다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아수르 제국을 멸하실 것이, 이는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교만과 불경건함과 더러움과 착취와 완고함의 죄에 깊게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친히 아수르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0장 5절 이하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불경건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이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 아수르 왕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생각을 이사야를 통해 계시하여 주십니다. 8절 아수르 왕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느냐? 수많은 나라들이 나의 손아귀에 이미 있지 않느냐? 누가 나를 대적하랴? 아수르 제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지. 특히 사네립은 대왕이었습니다. 그 밑에 많은 분봉왕들이 있었어요. 교만으로 깊어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이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드디어 넘고 말았어요. 10절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지금 사네립의 야욕은 예루살렘을 잡아삼키는 것이요, 남유다의 성읍들을 다 잡아삼켰는데 예루살렘이 잡아삼켜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14년 동안 이제 잡아삼켜야 내가 직접 가야겠다.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다 신들 섬기는데 그 신들 내가 다 잡아먹었고 이 예루살렘 신들이야 뭐 그들보다 작고 부족한데 내가 그 신상들을 못 이기겠느냐.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북이스라엘 이미 잡아삼킨 그런 개념이죠.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아수르 왕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도성 및 성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어요. 이러한 탐욕스러운 이방 제국의 왕에게 아스 왕과 유다 백성은 도움을 청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 아무튼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 및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우상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방 세상의 거짓신들과 참 하나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동급으로 여기며 하나님이라도 내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어요. 이제 이사야 36장 이하로 가면 그 이 사네립의 노골적인 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걱정하지 마, 다 빨리빨리 항복해, 나한테 꼼짝 못해. 목사인데 지금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사네립처럼. 이방 세상의 거짓신들과 참 하나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동급으로 여기며 하나님이라도 내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는 식민지 나라에서
그를 신으로 부르겠습니다. 사네립.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수르 제국 전역에서 그를 경배하게 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주께서 아수르 왕에게 건너지 말라고 그어놓은 선인데 결국 그는 교만 가운데 넘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모독을 당하신 주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수 없이 반드시 아수르는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및 예루살렘과 맞물려 있는 우리 주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호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어요. 지금 이 백성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이 가려진 것에 대해서 영원한 영광, 완전한 영광이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는 아수르 왕을 통해 남유다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다 마친 후에 곧바로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십니다. 18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아수르 왕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과 관련되면서 곧바로 멸망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사내립을 치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거룩하여진 주의 백성 즉 남은 자들은 더 이상 아수르로 인한 압제와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 남유다의 이 쓰레기들은 다 제거되고 남은 자들이 있는데 남은 자들을 향해 지금 히스기야 왕도 거기 포함되어 있죠. 아수르가 위협하면서 잡아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치시면서 이들에게는 뭐가 제거되는 거예요? 모든 압박하는 자들이 제거되는 것이. 일제 신사참배 때 뭐 안희숙 여사랄지 뭐 주기철 목사님이랄지 이런 분들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그림입니다. 이미 과연 한국이란 나라가 해방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거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면서 광복이 임하는 것이, 그런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그들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해방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들 아수르 제국이 공격해 온다는데 이거는 지금 그냥 큰 바위의 계란입니다. 계란이 간신히 주님 붙들고 하나님이라도 가능할까요? 라는 의심이 막 떠오를 수밖에 없는 순간이 하나님의 이유십니다. 아수르 제국을 물려버려요. 18만 5천을 단번에 죽이십니다. 한밤에. 그리고 그 사네립은 두 아들에게 죽어요. 그날의 아수르 왕으로 인한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로 인한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그 멍에가 기름진 까닭에 부러지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아수르 왕이 뭐라고 말해요? 13절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있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복음자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참 쉬었다는 것이죠. 이 굴력을 갖고서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도다. 내 앞에서 감히 입 벌리는 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며 감히 내가 도구로 사용한 아수르 네가 나에게 도전을 해.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수르의 영화는 군사였어요. 그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은 아수르 군대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듯 급속하게 멸망당한다는 듯이 그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빛이신 처녀가 낳은 아들이신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주의 백성을 파멸하려는 원수를 향해 불꽃이 되셔서 아수르를 철저하게 무너뜨릴 것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아수르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지는 것 같을 것이라. 아수르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제자들 즉 남은 자들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참된 주의 백성이, 그들은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그 남은 자들은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의 심판을 견뎌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를 보면 1장에서 3장 구조가 이사야의 심판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 1장에서는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타당성을 말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주의 심판의 타당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진노에서 벗어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복음의 길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하는 네가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한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이사야의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 앞에서 그들은 영원한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도다.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이.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길을 열어주시니 예수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것이 이사야에서 나타난 복음입니다. 즉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대속의 메시아, 부활의 메시아,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며 시온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은 생존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생존자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이며 야곱 족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입니다. 그들은 남유다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는 것을 막아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주의 자녀들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들은 소수인데 그들이 남유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을 막아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이 남유다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라.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면 남은 자들이,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보호하시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쓸지 않으십니다. 그때도. 그들은 이사야의 첫째 아들의 이름에 해당하는 스알야습, 즉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그들은 다윗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 사무엘하 22장의 이 다윗의 노래는 오늘 또 이사야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자들에게 임하는 패턴은 언제나 똑같아요. 이사야는 계속 남은 신자, 즉 남은 자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과거에는 의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주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합니다. 주 여호와를 의지하면 언약을 통한 믿음이며 이는 결국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21절을 보니 그들은 돌아오되 어디로 돌아옵니까? 바로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남편 대신 하나님께 돌아와요. 죄악에 대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죄 씻음 받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온에 거하며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여 있고 언약의 대상에 속하여 있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 바울은 구원은 외적인 소속에 해당되지 않고 내면의 믿음에 의한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 나라에서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 속한다고 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보장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지 않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 새 언약 시대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자들이 많아도 실제로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소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으로 더 소수가 될 가능성은 높아요. 예수님을 믿는 길은 좁은 길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주의 심판은 23절에 보면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십니다. 이에 온 세상을 심판하신 주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 이 블레셋이 어떻게 망하고 두로가 어떻게 망하고 그런 내용들이 가득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항상 구약은 여러분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형들, 지금은 교회를 주변하러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 이것이 연결되도록 돼 있어요. 이들의 멸망은 곧 이제 예수님 재림 때 모든 열국들의 멸망과 맞물려 있어요. 이사야서는 그것을 자세히 표현합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너희를 시험했던 블레셋은 어떻게 그것이 보통 한 20장 정도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처녀가 나을 그 아기를 믿고 의지하는 임마누엘 백성은 하나님의 처소인 시온에 거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진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피한 남은 자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반면 남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사용하셨던 아수르 제국 즉 모든 교만한 불신자들 전원을 심판하실 것이, 그들이 아무리 수가 많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 때의 미디안 군사처럼, 수백만의 군사입니다. 300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지날 때 바로의 군사처럼 우리 주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멸절해야 될 것이, 그러므로 최종적으로는 오직 남은 자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주의 택한 자녀를 위해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전 700여 년 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신구약을 막론하고 오직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함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구원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자들은 세상 불신자들이던 혹은 겉으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인 것을 확인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주의 채찍을 맞을 때 더 교만해지고 더 완고해지고 더 대들며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는 과정에서 고난을 베푸실 때 악인들은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는 반면 택함 받은 자들은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대다수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참으로 믿은 자들이 참 많을 거예요.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사야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자들의 특징을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왜?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영원한 멸망을 향하는 자들은 주의 진노가 나타날 때 아하스 왕처럼 도리어 반항심이 강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더욱 사나워지고 더욱 마귀를 닮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항하여 다투는 당돌함을 은근히 자랑해요. 나는 하나님께도 대들어. 그러나 영원 전부터 주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을 때 반드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요. 너희가 징계받을 때 주께로 돌아오리라.
즉 사람들에게 주의 형벌이 임할 때 불신자는 더 분을 내며 완고해지지만 주의 자녀는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돼 있어요. 그들은 주의 징계를 당하면서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고 자신이 지은 죄악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한없이 주께 죄송한 마음과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징계는 신기하게도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들은 더욱 예배에 힘쓰게 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께 더욱더 돌아가고자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주의 참된 신자들, 즉 남은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고자 하실 때 그분의 때리는 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고하고 패역한 마음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는 영원한 멸망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 하지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마음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죄사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매를 자초한 주의 자녀의 죄성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죄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편도 마련하여 제시합니다. 그것은 처녀가 낳을 아기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하나님의 매를 자초한 죄성을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이 복음의 길을 모르는 자들은 오늘도 죄사함 받고 또 동일한 죄성이야.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짓을 또 하고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똑같은 짓을 취하고. 왜? 뭘 몰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모르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회개는 참된 주의 자녀의 특징이고, 참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최종 심판을 연기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또한 그 신자에게 평생 하늘의 교훈을 그 마음에 새겨주셔서 남은 삶 전체에 그 고통이, 인생 가운데 주님께 매를 맞았던 그때가 오히려 평생 그 매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죄를 범치 않고, 이 매 때문에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게 알아가며 무한한 하나님의 그 관용과 자비와 은혜를 노래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무슨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 가르친다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맨날 찔리기만 하죠. 사람들이 거기 있다면 질립니다. 질려요. 복음은 마음에서 감사해서 우러나오는 행위, 철이 들어서 나오는 행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기 전에 아직 회개가 있을 때 회개하기 바랍니다. 지금 주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모시고 주를 믿으며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에 상관하지 않으시면서 마귀를 사용하여 온갖 악한 일들이 진행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사건들 속에서 주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정결하게 되기를 뜻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회를 틈타 무서운 죄악을 서슴지 않고 지으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마귀를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가장 낮은 무적행으로 떨어뜨리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불못에 떨어지게 하실 것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경륜 중에 가장 비밀스럽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귀는 그의 모든 악을 다 동원하여 완전하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마귀의 최고의 악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없이 깊은 지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마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후 마귀를 멸하십니다. 이것이 주의 백성에게 벌어지는 이 땅에서의 반복적인 역사며, 그들은 마귀의 공격을 당하면서도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충성스러운 신자가 되면서 마침내 어둠과 죄악에 승리하는 것이. 따라서 마귀는 결국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밖에 되지 못합니다. 언제나 이는 마귀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장 선한 결과가, 거룩함의 결과가, 더욱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결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백성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신자들은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더욱 주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며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죄에 물들지 않아야 하고 더욱 주와 동행하며 철저하게 빛에 거하며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자가 어두운 세상에서 나타내는 믿음의 자세. 그러면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그 신자로 하여금 몸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케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모든 상황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기 때문에. 특히 환난을 당하면 내가 지은 죄가 있나 돌아보고 있으면 당장 회개하고 더욱 주께 나아가면 될 것이며, 혹시 이유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 주께 나아가 기도하며 인내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는 믿음의 신자는 너무너무 많은 지혜들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큰 복을 받도록 되어 있을 것이 교회에 남겨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그것이 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지? 억울하지요. 그 바로 억울한 그때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성품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가 만약에 아니면 남편이 더 이상 이기지 못합니다. 그의 덕 때문에. 남편 마음속에 뭐가 생긴지 아세요? 와, 이 여자는 다른 여자네. 잔소리 막 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억울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억울해요. 근데 주께 기도하고, 아, 오셨습니까? 맛있는 거 드십시오. 그거예요, 지금. 모든 일들 속에서.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오늘 이사야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 오늘 이사야 본문을 통해 남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보았어요. 우리 모두가 본문의 남은 자들처럼 더욱 주께 돌아가 주와 동행하며 시온에 거주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